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우리 어저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진설병을 놓는 상, 진설병 상, 그리고 진설병은 떡을 이야기한다. 떡은 상 위에 있다가 두 줄로 쌓는다. 그래서 한 줄마다 6개의 떡을 포개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상징했겠지요.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자, 성소에는 들어가자마자 금양로가 앞에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진설병 상 위에 떡이 두 줄로 쌓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양로는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상징하고 또 진설병은 성도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에 시작하죠. 그리고 밤에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하고 그날 오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지요. 금요일 날 저녁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성경은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녁, 밤은 어둠을 이야기하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아침은 해가 아주 떠오르는 밝은 날이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년을 52주로 나눠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대부분 설교를 듣기보다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이 그 영혼에게 첫째 생명이 되겠죠. 두 번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읽는 말씀이 첫째는 깨달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진설병, 오늘은요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밀입니다. 밀. 자, 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는 밀은 투박하죠. 그 다음에 큽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 껍질을 벗겨야 되고,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그냥 삶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 번 갈아야 됩니다. 그 밀을 최대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 보니까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설병은 투박한 밀가루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밀을 갈아가지고요, 있는 힘껏 갈아서 나중에는 챙이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친 것을 다 그냥 솎아냅니다. 그리고 아직 갈려지지 않는 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각, 그것도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오직 밑에 떨어지는 고운 밀가루로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그 투박한 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투박한 밀이 갈아지고 달아지고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또 교회 가서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말미암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로 섞이면서 부딪히면서 모났던 성도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일이 부딪혀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바로 고운 밀가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가 돼야지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은 그 투박한 밀이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바로 죽어지고 으깨지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정말 세상적인 모습이 달아져야 되고 완전히 죽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그는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시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쭉 처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절체면은 무릎에다가 힘을 팍 줍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 있는 통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리에다 힘을 딱 주면서 무릎을 펴니다.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은요 힘이 떨어져 가지고 무릎이 나도 모르게 굽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병사들이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이 망치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무릎을 있는 힘을 다해서 탁 칩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그게 그 자리에서 부러지면서 완전히 처진다고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안 꺾어진다고 합니다.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죽은 시체는요 칼로 찔러도 대꾸가 없습니다. 욕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침을 뱉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의 자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죽는다. 나는 완전히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자, 사람의 방법은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모욕을 주면 나도 같이 모욕을 줘야 되고, 침을 뱉으면 나도 같이 침을 뱉어야 되고, 허리를 찔리면 발끈해가지고 싸우는 게 바로 사람의 방법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진설병은요 투박한 밀이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루가 돼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 아닙니까? 구별되었는데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설병은요. 이 만들 때 반드시 화덕에다 구워야 됩니다. 화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시면 땅 이렇게 이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양쪽에다가 밀가루를 탁 붙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그런 화덕에다가 구워야 돼요. 굽는데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한 번은 이쪽에 붙였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또 뒤집어져 가고 또 반대로 붙이고, 그래서 양쪽이 골고루 익은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불로 구운 떡이라는 것은 불로 시련으로 연단받은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마냥 편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화덕에 구운 진설병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은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하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내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라오디가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벌거벗은 것은 성도의 불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설병은 화덕에 구웠다. 이거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가지게 되는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진설병을 만들 때, 자, 여러분 떡을 일주일 동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썩거나 아니면은 변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바로 효모죠. 발효시키는 곰팡이입니다. 자, 이거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 가지고 진설병을 만듭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과 박스를 보십시오. 사과가 2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중에 사과 하나에 썩은 사과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과 박스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누룩이 있으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 늘 짓는 우리 자범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혹시 세상적인 누룩, 세상적으로 가졌던 버릇, 세상적으로 가졌던 습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는지,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지. 요즘에 여러분 무인 가게 아시죠? 그 가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그 계산대에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지불하고 나와요. 근데 요즘에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먹고 거기 있는 물건을 다 쏟아놓고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도벽이 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것입니다. 뭐 내가 물건 하나 가져가면서 뭐 이 정도쯤 다 이것 우리 묵은 누룩입니다. 자, 이 묵은 누룩이 있으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묵은 누룩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진설병에다가 섞어서 반죽해서 만듭니다. 자, 누룩이 없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만들면 일주일이 지나도 진설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바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이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진설병에는 떡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가냐면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자, 대접과 숟가락은 떡을 얹어서 먹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병이 나옵니다. 병은 뭐냐? 기름을 담는 병을 진설병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 떡을 먹을 때 또 이 기름에다가 발라서 먹습니다. 자, 기름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만들고, 진설병 위에 병을 올려놓고 그 병 속에는 기름이 있고, 또 진설병을 먹을 때 기름을 섞어서 먹습니다. 자, 이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첫째, 우리가 죽어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덕에 구워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 투박한 모습이 있다면 으깨져야 되고 우리 달려나가야 되고 오직 죽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묵은 노력이 있다면 그 묵은 노력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죄의 묵은 노력을 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은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은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투박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셔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설병은 화덕이 곧다고 합니다. 불을 통과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진설병이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습관, 우리에게 있는 도벽,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치고 싸우고 욕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으로 진설병을 만들고 기름을 상위에 두고 먹을 때 기름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